여명이 밝아옵니다. 아침이었죠. 이것이 현 아닙니까? 현. 하늘 천 따지 거물현 노래할 때 현입니다. 현. 아침에 여명이 열리는 순간 창밖이 뿌옇게 밝아오는 시간 현이죠. 저녁 또 어둠이 내리는 시간 현입니다. 어슴푸레하고 확실치가 않죠. 그러나 없는 것도 있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모호한 이러한 순간, 이게 이제 하늘 문이 열리는 소위 현이라 그럽니다. 현. 끝없이 진리를 찾아 헤맵니다. 진리가 무엇일까? 예수는 곧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또 다른 종교들은 또 다른 종교대로 나름의 어떤 진리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한 종교를 가지고 모든 문제를 나름대로 현을 발견할 수 있으면 좋겠지만은, 인류에겐 다양한 방법들이 제시되어 있고, 그 다양한 길들이 제시되어 있고, 그 나름대로의 어떤 뭡니까 입법 체계를 가지고 있는데, 모든 것을 다 설명해주는 흡족한 것들을 쉽게 발견해내기 어렵습니다. 그냥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거나 혹은 이해하거나 혹은 깨닫거나 하고 있죠. 그런데 끝없이 우리가 한번 생각해보고 나름대로 찾아보는 것들은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나름대로 어떤 결론을 내릴 수 있지 않을까. 어젯밤 최진석 교수의 반야심경을 한 2시간 들어봤는데요. 본인의 말 중에서 유의미한 것들이 뭐냐면은, 본인의 사유, 본인의 말꼬비를 잡아라 라는 말이 굉장히 절절하게 들려왔습니다. 휩쓸려 다니지 말고 자기의 것, 자기의 입법, 자기의 말꼬비라는 얘기를 끝없이 하고 있었는데요.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서가모니가 29세에 출가를 해서 35세에 해탈을 하고 성불을 했는데, 말하자면 깨달음 얻었죠. 6년 만에 깨달음 얻었는데, 인류는 평생 동안 석가의 말씀만 따라가지 해탈을 하거나 성불을 하지 못하는 부분이 너무 많다. 왜 그럴까 안타깝다. 자기의 것을 찾지 못하고 늘 남의 것을 익히는 것에, 남의 것을 이해하는 것에 그치기 때문이다 라는 말은 굉장히 의미 없는 얘기로 들립니다. 그래서 모든 것을 나의 것으로 만들고 모든 것을 내가 스스로 이해하고 깨쳐야 되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각자가 모두 자기의 나름의 종교, 자기 나름의 진리관을 가져야 된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고 모두가 다 부처다라는 말은 참으로 유의미하게 들려옵니다. 모두가 다 하나님이라 그러면 기독교에서는 이런 망발이 없죠. 인간은 절대적으로 하나님이 될 수가 없기 때문에요. 그런데 성경에서도 보면 사람을 만들 때 하나님의 속성을 넣어서 만들었다는 표현이 나옵니다. 그 한동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했을 때 그 나라는 것이 혹시 인간 개개인 나가 아닐까라는 생각도 해봤는데, 물론 그런 뜻은 아닙니다. 그래서 늘 생각해 보는 거지만 이런 문제가 있었죠. 어떻게 진리를 발견할 것인가, 그리고 어떻게 그 진리를 감지할 것인가의 문제인데, 이런 것들은 우리가 나타나는 현상으로도 지금 현재 경험하거나 깨닫거나 이해할 수 있다라는 말을 했었는데, 기독교에만 진리가 있는가? 그러면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은 영원히 진리를 발견할 수 없는가 하는 질문은 놓지를 못합니다. 기독교를 믿지 않는 사람들도 사업도 잘 되고 나름대로 기도 중에서 응답도 받고 또 체험도 합니다. 이런 것들은 어디서 나타날까? 이것이 단순히 악마의 속삭임일까라는 거죠. 소위 말하는 우상일까라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도 자체적 모순을 가지고 있는 것이 뭐냐면은, 우상하지만 우상이라는 게 참 어떤 의미에서 좀 한마디로 우스운 얘기입니다. 우상이라는 것은요, 유일신의 입장에서는 우상이 있을 수가 없죠. 우상이 없으면 본체가 곧 유일신인데 우상을 얘기할 필요도 없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쉽게 얘기하자면, 내가 수많은 글상과 의자를 만들었어. 그런데 이 의자들이 자기를 만들어준 말하자면 제작자라고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이 아니라 다른 물건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더 큰 의자라든지 아니면 옆에 있는 탁자라든지 아니면 냉장고라든지 이런 것들을 우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유일하게 신이 하나밖에 없으면요, 다른 신을 믿을래야 믿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우상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상을 섬기는 다른 탁자들에 대해서 제작자가 갖는 것은 분노가 아니고 안타까움이어야 됩니다. 의자가 의자를 섬기고 의자가 냉장고를 섬기면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이 분노가 될 수는 없죠. 구약에 보면 안타까움이 아니라 분노해서 다 썰어버리고 죽여버리죠. 이것들은요, 참 굉장히 모순적인 이론이 되는 겁니다. 원래 하나밖에 존재하지 않는데 무슨 질투가 있고 나는 질투하는 신이다. 그 웃기는 얘기 아닙니까? 의자를 만든 제작자가 의자들이 다른 탁자에 다른 냉장고에 믿음을 가지니까 질투를 하고 있어요. 이런 질투라는 것은 상식으로 생각해도 이해가 안 가는 겁니다. 그래서요, 자체적 모순을 가지고 있고, 결국 뭐냐 하면 이렇게 질투하는 신이라 그러면 질투할 만한 대상이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것밖에 안 되죠. 그래서 나 아닌 또 다른 제작자가 있다는 것을 스스로 고백하고 있기 때문에 결국은 구약의 질투하는 신이라는 의미는 다른 신이 또 있다는 것을 전제하기밖에 못한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이런 데서 내리는 결론은 뭐냐면은, 이것은 사람이 만든 종교이구나. 그래서 믿음을 하나로 통합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람을 유혹하거나 협박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무한한 사랑의 하나님이라면 그렇게 하지 않죠. 절대로 질투하지 않습니다. 절대로 분노하지 않죠. 안타까워할 뿐이죠. 그래야 그것이 사랑이죠. 인간의 부모도 자기 자식에게 뭐합니까? 분노하지 않죠. 남 아버지 섬긴다고 분노하겠습니까? 안타까워하거나 눈물 흘릴 뿐이죠. 그것이 진정한 사랑이 아가페적인 사랑이다. 그래서 구약의 하나님에 관한 논리도 사실 굉장히 인간적으로 변질되고 조작된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렇다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느냐? 절대로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믿고 하면서 지금도 느끼는 체험들, 기적들은 계속 일어나고 있다. 일일이 거론하기가 뭐하지만 여러분들도 누구나 주변에서 보면 다 경험하는 것들이다. 그래서 놓을 수가 없다. 도울 김용호 선생은 예수교와 기독교를 구분을 합니다. 예수교는 예수에 관한 예수 개인의 삶에 대한 인간적인 문제로 접근하고 있고, 기독교는 이것이 사람인 예수를 신의 예수로 만들었던 하나의 다른 얘기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기름 부은 자는 다윗처럼 왕이 되는, 그래서 어떤 부족장을 왕으로 변신시키는, 소위 이게 하나의 뭡니까? 신격화라는 거죠. 이렇게 해석을 해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적인 예수, 현실적인 예수, 다가올 그 휴거 시대의 메시아가 아니라 현실적으로 현실 속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에 관한 얘기를 하자고 얘기를 합니다. 이게 공자의 얘기가 똑같죠. 죽음 이후의 얘기를 하지 말고 삶을 얘기하자라는 얘기인데, 그런 얘기와도 일맥상통을 합니다. 자, 성당에 가면 성모 마리아를 얘기하고 형모 마리아를 또 향해 기도를 하고, 절에 가면 부처님을 향해서 삼천배를 하고 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결국 찾아 헤매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부처도 아니요, 성모 마리아도 아니죠. 결국은 누구냐?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참자를 찾아가는 과정이라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진실로 끝내 발견해야 되는 것은 뭐냐? 참자, 그리고 자기 나름의 진리라는 것에는 충분히 동의를 해야 되고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해야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그 참진리가 뭐냐? 그것을 찾아 헤매는 다 과정들인데요. 이게 최진석 교수의 공이라는 얘기는 본무자성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본무자성, 원래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본래 자성이 없다, 본래 성질, 본체가 없다라는 것을 공으로 풀이하고 있는데 상당히 어려운 내용으로 자꾸 가고 있어서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물론 이해하기 쉬운 것이 진리일 수는 없죠. 진리가 그렇게 간단할 수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기독교가 말하듯이 오직 기독교만이 유일하게 구원의 방도라 그러면 아주 상식으로 생각해서 우리 조상들은 결국 기독교 전파 이전에
우리 조상들은 어떻게 되었을까 하는 질문들을 놓지 않을 수 없는데 여기에 대해서는 보고도 믿지 않는 사람이 죄가 있지 보지 못했기 때문에 믿지 않는 사람은 죄가 없다라는 것을 아주 단순하게 대처하고 마는데 이렇게 해서 의문이 풀리거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전혀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언제나 진리는 제시가 되어 있었고 기독교가 아니라도 진리는 늘 존재했었다. 그것이 불교식이든 도교식이든 마찬가지다. 이렇게 가면 범신론으로 하고 샤머니즘으로 간다고 하지만 아니다. 다른 종교들에서도 진리 체험을 하고 있고 나름대로 말씀에 참 콘텐츠가 들어있다는 거죠. 참 진리가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어느 종교든 뭡니까? 현실을 부정하거나 혹은 자기만을 생각하거나 하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세계는 하나로 연결되어 있고 유기적이며 너와 나는 하나일 수가 있고 이런 것들이 결국 그 전체적에서 나 자신을 잃어버리고 나 자신을 동조시켜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진리적 방안으로 제시될 때 이런 것들은 다 참 종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겁니다. 끝없이 찾아 헤매는 그 소위 진리라는 것 그것이 이렇게 밝아오는 아침처럼 어슴푸레하게 제시되어 있다 하더라도 그런 것들이 우리에게 제시되어 있는 것들 그리고 그러한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끝없이 인간이 어떤 진리를 발견하기 위해서 나아가는 것들 어떤 과정이 되었건 나 자신 스스로가 진리의 주체가 되어 간다는 것을 깨달아가는 것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기도를 합니다. 보혜사 성령이 도와주고 계시고 또 어쨌든 절에 가서도 기도를 합니다. 또 마찬가지죠. 늘 절대적 존재로부터의 도움을 받고 살죠. 사람은 지구의 나이가 40억 년, 그 빅뱅 이론에 의해서 우주가 창성된 게 몇백억 년 전, 이런 시공간의 문제를 따지고 시작하면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인간이 나타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인간이 이 지구에 나타난 것이 얼마 되지도 않았고, 또 이 우주의 운행들을 보면 정말 참으로 오묘합니다. 이렇게 과학적으로 접근하면 아무것도 없는 것 같지만 아인슈타인도 그랬죠. 하나님이 분명히 있다. 그 하나님 물론 기독교적인 하나님은 아니지만은 이런 것들을 이해하고 수용하지 않을 수가 없다라는 겁니다. 물론 호킨스 같은 사람은 그런 얘기를 하지 않았지만 굉장히 과학적인 접근으로서 이해할 수 있는 선에서 마무리하고 말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주변에서 바라보고 주변에서 경험하고 또 각자가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은 오묘한 우리의 삶의 이치 같은 것들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여명의 시간에 그 여명이라는 의미와 함께 현묘함의 의미와 함께 이런 것들을 한번 되짚어보고 우리 스스로 삶의 주체가 되어가고 우리 스스로 진리의 주체가 되어가서 끝없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굉장히 유의미하고 바람직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감사합니다.